소망이란 미래를 향한 기대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음과 함께 소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소망은 믿음을 지속하게 하고 믿음을 자라게 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힘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장차 나타날 영광을 소망하며 현재 있는 고난을 믿음을 가지고 잘 인내하고 견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현재의 사정은요, 고난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사랑해 주시고 값없이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지금 있는 고난을 잘 감당하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광과 비교해 볼 때 우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이 있었기에 그 고난을 견디는 인내의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언제나 주님 사랑하면서 믿음의 승리를 맛보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이 소망과 인내에 있어서는 나타날 영광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의 고난은 나중에 받을 영광과 비교하면요, 이 영광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엄마들이 아기를 놓지 않습니까? 아기를 놓을 때는 정말 힘듭니다. 저는 안 나와서 모르지만 여자들이 보니까요, 너무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기를 놓습니다. 그러나 아기를 보는 순간 어떻습니까? 아기를 낳았던 그 고통은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기를 보고 그 기쁨이 훨씬 좋아서 까꿍하면서 아이고 내 자식 하면서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은 나중에 주실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세상의 고난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분명히 말하기를 장차 받게 될 영광은 현재의 고난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다. 그리고 분명히 말합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우리의 미래가 분명하다면요, 그 힘든 것을 감당하며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아기가 태어난 것이 확신하다면요, 엄마들은 그 아기를 위한 고통을 감수하며 기뻐하고 그것을 감사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로 참아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주어질 영광도 현재의 고난보다는 훨씬 크고 값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애매한 고난을 받지 않습니까? 예수만 안 믿었으면요, 싸울 일도 없고, 예수만 안 믿었으면 내가 참아야 될 일도 없는데, 예수 믿기 때문에 참는 것이 있자면 이 참는 것은 나중에 받을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니란 것을 기억하고 사시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도 보면 그의 삶에 고난이 계속 닥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겨냅니다. 무엇 때문에 이겨냅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바라보며 나중에 나타날 미래에 분명한 것이 보이니까 그것을 잘 인내하며 참아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타날이란 그 단어의 뜻은 무엇인가? 가려진 것을 제거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즉 무엇인가 하면 감추인 것을 딱 열어 젖혔는데 그때 구체적인 모습이 분명히 드러날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지금 현실 속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인내해야 될 부분들을 우리는 기쁨으로 감당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연단시킨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연단시키되 정금과 같이 연단시키기 위해서, 모든 불순물을 다 태워버리기 위해서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힘들고 지치고 어렵지만 그 과정을 통해야 나를 정금같이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 이르면요, 그보다 값지고 영광스러운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절망의 모퉁이가 딱 있으면요, 그 모퉁이를 딱 떨면 무엇이 나타나는가? 소망이라는 전환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절망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지만 어떤 기다림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응답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 분이 아니라 때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평하며 괴로워할 때 하나님의 아무 응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그래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쩔 때는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왜 하나님은 나한테 대답하시지 않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참고 또 참아도 대답이 없어서 이거 뭔가? 그래서 이제는 탈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대답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이 절망의 길을 가다가 탁 꺾어서 소망의 길로 접어드는 코너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것을 경험해 본 우리 성도들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간절히 원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데 대답이 없는, 왜 이럴까? 이제 다 끝났구나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보시는 것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그때 우리는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나타날 영광은 훨씬 크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데요, 사람에게만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피조 세계에도 소망과 인내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타락하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에게만 영향력이 끼쳐진 것이 아니라 다른 피조물에게도 영향이 끼쳐졌습니다. 원래 창조하신 피조 세계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나 이것이 사람의 죄로 인해서 어그러졌습니다. 좋았다는 자체를 잃어버렸습니다. 조화롭고 평화로웠던 것들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생명이 충만했던 것이 생명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이 모든 조화와 평화가 깨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식 동물이 다른 동물을 잡아먹고요, 그 식물들도 서로 경쟁해서 심 센 놈이 살아가고 심 약한 놈은 죽게 되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전에는요, 모두가 살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풍성했습니다. 모두가 기뻤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이 어그러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이 허물하게 굴복한다. 또 21절에서는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피조물도 같이 사람과 같이 어려움을 처하고 인내가 필요하며 소망을 바라봐야 될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사람의 죄 때문에 다른 피조물에게도 영향력이 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는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우리의 죄의 영향력은 크다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자연도 아파하고요, 동물들도 아파하고요, 식물들도 아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가 되면 모든 것이 완전한 구원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복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누리는
그러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복된 장면을 이사야서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적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과연 이런 일이 지금 가능할까요? 지금은 안 됩니다. 독사한테 손 넣으면 어떻게 돼요? 물려서 죽습니다. 사자하고 한번 놀아볼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잡혀 먹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요, 처음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과 똑같이 조화와 평화와 아름다움이 공존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분명히 공급해 주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산다면 아무리 이 세상에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이 있더라도 감당하며 인내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피조세계에서 결코 볼 수 없는 그런 장면들이 그리스도의 재림 때는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회복은 우리 사람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에게도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또 하나님의 진정한 자유 평화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 정말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이 같이 있고요. 뱀의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현실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들도요, 그것을 기다립니다. 그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원한다고 오늘 성경에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것을 피조물들을 나쁘게 만드는 범인은 누구냐?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의 죄 때문에 나빠지는 거예요. 공기오염 누가 시킵니까? 새들이 시킵니까? 사람들이 시킵니까? 우리가 시키잖아요. 나쁜 그런 여러 가지 일들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삐뚤어진 사람들이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바른 것을 깨닫고 살아간다면요, 원 상태로 돌리는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원을 낭비합니다. 세계의 질서와 과학이라는 개발로 마구 파괴하고 있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독점을 하려고 그러한 일들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자의 말에 의하면요, 우리에게 거두어들이는 모든 것을요, 지구의 온 사람들이 다 나눠 쓰고도 남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쪽이 욕심을 부리고 독점하려고 하니까요, 한쪽은 먹고 남음이 풍성한데 한쪽은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바른 생각과 바른 모습이 있다면 모든 것이 형통하며 아름다울 것인데 사람의 연약한 모습, 죄된 모습 때문에 어그러진 모습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회복하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른다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을 맛보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내 욕심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이웃을 위해서 사랑해야 됩니다. 피조물을 위해서 희생해야 됩니다. 그것까지 해야 다 하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있는 것은요, 아무것도 실행되는 것이 없어요. 우리의 손끝과 발끝이 움직일 때 무엇인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모든 질서를 되찾고 조화를 회복하며 모든 피조물에게 평강이 깃들도록 하는 그러한 일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9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내 모든 삶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완전히 모든 것을 이루시면 해되는 것 상함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그대로 산다면요, 그것을 지금 가운데서도 어느 정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남을 위해서 봉사하십니까? 섬겨주십니까? 희생합니까? 남이 희생하기를 원하지 내가 희생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남이 섬겨주기를 원하지 내가 섬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섬기고 내가 희생할 때는요,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는 평화와 자유가 누려지는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까지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사랑으로 잘 관리하는 믿음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성도는 구속을 소망하며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것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피조물도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것과 똑같이 성도들도 몸의 속량을 기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맛보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해서요 한 번에 완전한 자격을 갖추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구원받은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꼭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아직도 육신의 정욕과 성령의 요구 사이에서 우리는 갈등한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본성과 싸워야 됩니다. 옛 성품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고 의를 행하려고 하는 그런 애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바울하면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목숨 걸고 복음 전했던 사람이잖아요. 그 바울도 옛사람의 성품과 싸우면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고백하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오늘 본문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활의 소망을 보고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내가 지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소망을 가지고 이겨내며 감사하며 기뻐하고 살아간다. 우리 성도들, 우리의 마지막 본향은 천국입니다. 천국을 항상 기억하고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너무나 천국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또 교회도 막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읽기, 성경 쓰기 하니까요, 성경만 읽지 천국은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고요, 천국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을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심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성도가 모이면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야 되고, 언제나 성도가 모이면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언제나 성도가 모이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요, 목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목적지를 잊어버린 거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구원을 얻었다 하는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함께하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은 믿는 순간에 얻게 되지만 완전한 것을 갖추기 위해서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것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절에서 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과 인내를 통하여 소망이 이루어짐을 아노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미 보장받았습니다. 온전한 구원에 이를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탄식하는 그런 구원의 때를 기다리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보면요, 소망 둘 게 없습니다. 세상의 뉴스들을 보십시오. 좋은 뉴스들이 많습니까? 안 좋은 것들이 많습니까? 참 어떻게 보면 절망스럽습니다. 막 신문을 그냥 던져버리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왜 이럴까? 상식적으로 봐도 이거 아닌데 싶은데도요, 막 끝까지 우기고 끝까지 싸우고. 예.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모든 것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을 끝까지 지켜나갈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을 이겨낼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견디며 참으며 바라며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항상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끝까지 인내하는 이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제가 보면 인내심이 좋은 것 같아요. 불가마 같은 데 들어가서 죽지 않고 나오잖아요. 저는 거기 들어가면 10초 만에 나옵니다. 아이고 못 살겠다고 나온대요. 저번엔 제가 놀랐습니다. 저하고 같이 들어갔는데 나오질 않아. 언제 나올까? 그러니까 10분 있다가 나오더라고. 온몸이 벌겋게 익어가지고 조금만 더 하면 진짜 익을 것 같아. 그래 나와가지고는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시원하다. 그래서 제가 대단합니다 그랬어요. 저는 들어가니까요, 앞쪽은 뜨거워서 못 살 거고 뒤쪽도 제법 덥더라고. 그래서 야, 불가마에 들어.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수 안 믿어요. 지옥에서 잘 버티는데요. 불가마에서 연습을 해가지고 잘 버틴다. 정말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위해서 불가마도 견디는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46편 5절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또 갈라디아 5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라.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요,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이 변화의 기다림이 누구에게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바로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화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각자 맞도록 그 성화의 과정을 꾸려나가십니다. 어떤 사람은 강하게, 어떤 사람은 좀 느슨하게, 그러나 모두가 자기 개별로 볼 때는요, 감당할 만큼 주시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면 누구는 좀 강하게 나오기도 하고요, 누구는 좀 약하게 나오기도 하지만 주관적으로 볼 때, 자기 개인으로 볼 때는 자기가 딱 감당할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끝까지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다가 소망을 두는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둬야 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둬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안 되는 것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늘에 둔다면 우리는 이기며 견디며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어려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로마 제국의 점점 박해는 강해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포기하고 떠나간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면요, 모든 것이 기다림입니다. 밥을 시켜놔도 기다려야 되잖아요.
제가 음식점 갔는데 그런 집도 있더라고요. 시키면 5분 안에 나오는 데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10분은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아기도 그렇잖아요. 아기가 태어나서 바로 어른 됩니까? 안 되잖아요. 기다려야 어른 됩니다. 그 기다림이 얼마나 힘듭니까? 키우는 과정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갑니까? 또 우리가 뭔가 하나를 배우려고 해도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또 익히고 또 익힐 때 나의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과일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도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기다려야 열매가 맺는 거예요. 아무 때나 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따면 덜 익어서 맛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기다림은 필수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기다림은 필수입니다. 연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야 되고요, 신앙의 열매를 맺도록 기다려야 되고, 예수님의 재림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을 무엇으로 지켜내는가? 믿음으로 지켜내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그림이 보이지 않지만 그 그림이 꼭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바라보며 산다면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지나야 믿음의 열매를 우리는 맺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하신 것 받으려면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21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해야 우리의 영혼의 풍성함을 얻는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때부터 사탄은 자기의 힘을 다 잃어버리고요, 예수님이 통치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완전히 우리에게 완성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기다리고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더더욱 소망을 주시는 것은요, 이것은 분명히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요, 계속적인 우리 믿는 자들에게 약속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에밀 브루는 이렇게 말합니다. 폐에 산소가 필요한 것처럼 인간에게는 희망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했고요. 찰스 웨슬리는 7,000개의 찬송가를 지었는데, 작사했는데요, 그 중에 5,000개가 재림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유명한 칼럼 리스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세상은 무질서하고 위험하며 통제할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하다. 이 세상은 통제하기 어렵다는 것. 그러나 이 질서를 누가 회복할 것인가? 이 모든 것을 누가 다스릴 것인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이 모든 것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바라볼 때요, 중간 과정이 아닌 것 같더라도요, 우리는 견디며 인내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완전한 완성품이 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조세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인내로 소망을 만들어내야 되고 우리 자신도 인내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중에 오실 그 영광은 지금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감수하며 진정한 믿음의 삶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는데요,